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봉독을 했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환대와 감사의 향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사건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삶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죠. 무의미한 사건은 없습니다. 사건 자체가 무의미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건에 휘말린 사람은 그 사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의미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사람에게 어떤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사건에 휘말렸다. 그것이 이제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를 성경 속에서 하나씩 발견해 나가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사건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면서 참으로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비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할 성찬례,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 성찬례, 성만찬은 간단히 말해서 공동 식사입니다. 함께 먹는 거예요. 예수의 일대기에서 공동 식사를 빼놓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논하지 못할 정도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함께 교제 동아리, 식사를 함께 하고 사귐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교제 동아리를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냐면 같이 밥 먹자, 그겁니다. 같이 밥 먹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누군가의 초대에 응해서 갔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환대를 뜻합니다. hospitality. 원수랑은 같이 밥을 먹지 않죠. 여러분, 원수랑 같이 밥 먹으면은 뭐 때문에 안 먹으세요? 밥 먹다가 뭐 하니까? 체하니까 안 먹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열 때의 궁극적인 수단은 같이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밥을 함께 먹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기도 하죠. 아무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환대의 가장 그런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 그룹, 고위층들이죠. 예수님한테 많이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환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했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사회에서 그 고관들이 이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천대받았던 그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식사를 하면서 그 천대받던 사람들을 환대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환대의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이런 찬양을 배웠어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시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지금 보지도 않고 이렇게 외우고 있죠. 우리 어릴 때에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이 삭개오에 대한 이 노래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다가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성경을 갖다가 다시 들여다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기이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삭개오가. 왜냐하면은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부역을 하던 그런 세리입니다. 사람들한테 막 세금 내, 안 그러면 너 혼날 거야 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떼다가 자기가 얼마 정도는 착취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한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큰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자아조차도 배제시키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환대해 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와 더불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구원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예수의 이 환대 사건, 식사 사건, 같이 먹자, 밥 먹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매우 신비로운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경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유대인들, 특히 고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초청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할례 받은 사람인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십자가 위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에서 나눈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매우 신비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잔을 드신 다음에 이 포도주를 드시고서는 이것이 바로 내 피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는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데 예수님에게 닥치게 될 그 죽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구원을 열어주는 그러한 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의 환대에 응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신비는 곧바로 감사로 연결이 되어 예수님의 초대에 환대에 응한 사람들은 그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제가 지금 위에서 언급한 삭개오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그는 언제나 그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왕따를 당했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밖으로 내쫓긴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내쫓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의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하고 신비한 일은 뭐냐면 이 환대는 감사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은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환대를 받고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일을 감행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삭개오의 이런 행동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환대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환대하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착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에게 환대를 받았을 때에 그는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삶을 살지 않고 환대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구의 것을 갖다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더해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착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고 선포였다는 것이죠. 예수의 사건에 휘말린 우리는 예수의 마지막 식사에서 드러난 구원의 신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는 존재의 부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러한 흑암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사건을 통해서 그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례의 어원은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는 감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이 성찬례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수 사건에 휘말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깊은 어둠을 경험하는 중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 죽음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례는 환대와 감사의 향연입니다.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한 식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례를 그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에게 환대받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그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자신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도 나아가서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예수의 환대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한 식사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깊은 어둠을 경험하는 중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은 환대와 감사의 향연을 펼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환대와 감사의 향연을 펼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환대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경험하여서 감사의 자리에 날마다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환대와 감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 문을 열고 우리 다 같이 환대와 감사의 향연을 은혜 가운데 즐기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환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이웃도 환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찬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그분의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과 가장 먼 곳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께 감사 드릴 것은 주님은 그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환대와 감사의 향연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